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된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람과 하나님 영을 분별하자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사람의 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 분별하셔서 사람의 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벗어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 쳐다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나는 사람의 어떤 영일까 하나님의 영일까 자신들이 간파하셔서 아직도 사람의 영을 갖고 있다면 계속 전진하여 신앙생활로 접어들어야 되겠죠. 오늘 봉독해 올린 모든 말씀 중에서 보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이라는 것은 그냥 직진 코스예요. 그냥 다 뚫어진다. 모르는 것 없다. 뭐 이런 등등이에요. 그러면서 나뉘어 놓은 게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게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속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오늘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리시켜 놨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늘 우리한테 익숙해 있던 고린도전서의 2장에 4절 5절 보면 다 성령께서 여기서 우리의 뭐 지혜 항상 얘기했죠. 타고난 어떤 지혜 그리고 관원의 지혜. 관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계급이에요.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그것을 타고 들어가면 어떻게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 세상에서 배우는 그런 지혜, 타고난 지혜.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오늘 4절을 보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다. 5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전부 4절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어떤 도우심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어떤 생활의 삶을 보면은 대단한 분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레 교법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주 뭐든지 참 대단한 거예요. 타고난 어떤 그런 부모의 어떤 그런 특혜도 있어 로마 시민권이 되었지만 공부도 잘해서 가면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서울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머리가 좋아야 가잖아요. 똑똑해야 가잖아요. 미국의 뭐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머리가 좋고 가문이 좋고 이런 모든 것들이 관원의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회든 나는 내 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율법주의자였을 때 사도행전이 나왔던 모든 것처럼 바로 그는 율법으로 달렸어요. 그런데
성령을 부여받고 난 뒤부터 사도행전 9장 이후로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자들 위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이 점검이 되지 않고 발전이 되지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발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째 언급한 것이 사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본론의 첫째, 사람의 영. 그럼 사람의 영은 어떤 역할을 하고 사람의 영은 어떤 종류며 사람의 영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가. 똑같이 사람 속에 영이 있죠. 그 사람의 영은 뭘 갖고 이렇게 사람의 영이라고 말하나. 오늘 다 본문에 기록한 대로에 있는 것이에요. 육으로 인도되는 사람. 사람의 영은 육으로 인도되는 사람. 그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영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일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바로 사람의 영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분명히 분리해놨죠.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이 알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안다. 근데 이걸 우리는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우리가 도전이 없고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살고 있으면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도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아담은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합해서 생명이라 한지라.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살아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 살아있는 영이다. 그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었죠. 신령한 것은요, 영생이 들어갈까 해서 창세기 3절 영생이 들어갈까 해서 남겨두었어요. 그게 영생과일 나무죠, 그게.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의 45절 이후로 아담은 흙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기록하죠. 아담은 흙에서 태어났으므로 사는 영이다. 사는 영. 아까 생명이라고 그랬죠? 사는 영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은 하늘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돼서 내려온 신령한 영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뭔가가 육의 영과 그리고 영적인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믿게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사람의 영은 일단 첫째로 육으로 인도받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다 계속 육으로 인도받죠. 먹고 마시고 가고 공부하고 이것이 다 육으로 인도받는 거죠. 학교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얻고 다 왜? 이 세상에 우리가 관원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의 출신이 되고 싶어서 자꾸 배우고 또 막 가기 때문에 결국은 합격을 하고, 이게 뭐겠어요? 세상에 살고 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하려고 더 배우는 거예요. 많은 월급이 더 많아 가져서 더 잘 살려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원래 부모님의 DNA를 통해서 똑똑하게 태어나서 야, 넌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배우면서 똑똑해지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 이건 모든 사람의 세상의 영, 육으로 인도받죠. 사람의 영들은 자, 이렇게 하면 좋은 학교 가고 또 이렇게 하면 좋은 직장 가고 이런 직장은 이렇대, 이런 데는 이렇대, 야, 연예인 되니까 이렇대, 스포츠 전부가 세상으로 인도를 받는 거지요. 육적으로 인도함을 받고 세상의 영, 오늘 12절이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향한 거예요. 여기 세상의 영이 뭐겠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보고 사람의 영이다라고 말해요. 그 때문에 이 세상의 영을 딱 받는 사람들 발전이 없죠. 믿으면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50년, 6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66권에 대한 설교, 성경 해석학만 배우는 겁니다. 66권 속에서 젖어들고 있으면 성경 해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배운 분들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역사를. 구약은 어떻고 신약은 어떻고 지금 이 시대가 애굽이 지금은 이집트다. 뭐 메소포타미아 이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사실들.
그리고 신약의 예수께서는 이렇게 해서 나자렛 동네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다. 뭐 이걸 지금 설명해 나가는 거죠. 66권을 설명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는 배웠기 때문에 다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학술론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를 끌고 다니고 있는 것도 세상의 영이지만, 즉 사단과 마귀적인 그런 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세상의 영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학술론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말씀에 뭐라고 사도 바울께서, 그 로마인들은요 지식파예요. 오늘 고린도교는 은사파고요. 자, 지식파인 로마의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6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나의 주인은 순종하는 자에 있다 그랬어요. 세상을 위해서 순종하고 지식과 뭐 경륜과 뭐 어떤 이런 상식들 쫓아가면 그들의 종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쪽으로 달리는 사람은 하나님 쪽으로 달리는데, 세상 쪽으로 달렸으면 자꾸 세상이 나를 미혹시키기, 유혹시키기 때문에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께서만이 인도하는데, 자, 이렇게 세상에 오면 바로 이런 일이다. 그런데 오늘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절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성령의 사람들을 이해 못하잖아요. 기독교인들 이해 못하잖아요. 못할 걸 받지도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절대 받지 않아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저 미련한 것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저 너무 미쳐 사는 거 아니야? 왜?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세상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들에게는 자 깨닫지도 못하나니, 전혀 그들은 깨닫지도 못한다 그래요.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사람이 영을 받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앞에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된다. 이들은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신령한 일을 전혀 깨닫지가 못해요. 앞에 미련하게 보일 뿐만 깨닫지도 못하나니 신령한 일은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영이에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가 점검도 되죠. 자기 자신. 내가 지금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나? 마음은 어디가 있나? 자,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됐느냐?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 50%, 70%는 이해가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은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영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좀 이해가 돼. 그런데 아주 엄청나게 창조론으로 들어가서 신론으로 들어가서 마귀론, 천사론, 인간론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조조히 깨닫지 못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종이 막 넓고 깊고 높고 길이가 있는 거를 여러분 말씀들은 못 깨닫는 거야. 신령한 자가 아직은 사람의 영 속에서 아직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60절 이하로 왜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봤죠? 요한복음 요한이가 기록한 중에 6장 정도면요 기적을 많이 보고 간 뒤에요.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의 역사도 봤어요. 자, 3장에 니고데모가 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교화시키는 것도 봤어요. 5장에 38년 병자를 고치는 걸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느낀 사람도 그 제자 중에 12제자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었더니 도저히 저분이 하는 말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온 양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51절부터 6장의 51절부터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죽는 그런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로라, 내 몸은 떡이다, 내 피는 포도주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 생명이 그 안에 있겠고 영생이 그 안에 있느니라. 자, 다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이상하다라고 고개를 흔들면서 무엇이 이상하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또 다가와서 그래요. 그런데 다 떠나갔도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의 66절 67절을 다 떠나갔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말씀하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더 많은 체험을 받은 너희들도 가려느냐? 자, 그럼 마태복음 16장에 또 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야, 너희들 세상에 나가봤니?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 믿는 자 모든 사람들이 합해서예요. 나를 누구라고 지칭하고 다니더냐?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열두에 너희들은 그럼 날 누구라고 말하니? 라고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입니다. 자, 차원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차원이 있습니다. 20% 믿음과 70% 믿음은 틀리고요. 90% 믿음은 틀려요.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말하는 것이 틀려요. 깨닫는 것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깨닫는 영도 주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 6장에 9절 이하로 10절 11절 12절 말하죠. 깨닫는 영도 주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도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29장을 통해서 깨닫는 영을 주지 않는데, 자, 전부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신령한 일을 깨닫지도 못하나니. 왜?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생각 아니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대실수들을 하는 걸 봐야 돼요. 나보다 먼저 그래도 뭔가가 공부 더한 사람, 그렇죠? 왜 집사에서 전도사 준목으로, 특별히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다 신학도의 정신을 가지고 다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다 준목, 목사고시까지 패스하고 이랬던 사람이 뭔가 하나라도 더 안다. 평신도보다. 그렇죠? 중학교에서 꼴찌했던 어떤 학생이 국민학교 5학년짜리를 가르칠까요? 못 가르칠까요? 가르칠 수 있어요. 조금 더 배웠다는 거잖아요. 공부를 아무리 못해 지방대학의 사람이 고등학교, 대학 입시 보는 사람 가르칩니다. 왜? 좀 더 공부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좀 더 알았고 들었고 하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점점 갈수록 내 자신을 밝히 보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되고 나보다 먼저 깨닫고 나보다 뭔가가 성령 충만함도 더 받고 영광도 떠지고 이런 사람이 나보다 더 신령한 일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니 이게 바로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는데, 자, 세상의 속담 한번 볼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아십니까? 사람의 영은 속사정. 부모는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쟤가 저렇게 자랐어. 쟤는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여행 가는 걸 좋아하고 만드는 걸 좋아하고 공학을 좋아하고, 이게 부모가 키우면서 그 자녀에 대한 것을 다 발견하고 키웠고, 그래서 부모가 어느 정도는 알아요. 나이가 먹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창세기 8장의 21절을 통해서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거짓말을 해요. 국민학교도 중학교도, 그래서 고등학교 몰래 부모님 몰래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고 아닌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그렇다. 그런데 그 속사정을 서로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부모님한테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래가면서 사람의 속사정이 점점 멀어지죠. 자, 사람의 속사정도 이렇게 멀어지거늘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의 속을 다 안다고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영을 받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영을 받았는지 육으로 인도받는지 이걸 하나 간파 못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고 경험을 했다는 사람이 소위 저 상대방의 말을 분별을 못하고 나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그건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율법 66권만 다 안다고 해서 레마적인 말씀은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수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보다도 쌓을 곳이 없다는데,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서 쌓을 곳이 없다는데 어떻게 66권의 요 작은 성경책에 여기에 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돼 있겠습니까? 아니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장 2장이 40년의 세월을, 수기록을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출애굽기 3장부터 7장까지 40년. 자, 40년씩 띄어서 2장 3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 6장부터 따서 100년의 기록이 1장에 기록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 속에 레마적이 깊고 높고 넓고 길은지를 아셔야 되죠. 우리의 짧은 소견에, 짧은 지식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고 사는가, 이것 정도는 좀 알아야 돼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성령 체험 충만히 받고 다니는 사람하고 60년을 다녀도 율법 속에 사는 그런 영혼하고는요, 천지 차이가 될 거예요. 천지 차이가. 하늘과 땅은 틀리다라는 얘기하죠. 영적 체험 받은 사람은 천이지만 영적 체험 못 받은 사람은 땅이에요. 그럼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이 땅에는 지구상도 200개 이상의 나라들 못 다녔는데 천지의 우주의 만물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이 북두칠성의 국자 하나 모르잖아. 국자 그냥 배운 바지. 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거기에 싹 소속돼서 배워요. 국자의 손잡이가 천추성이라고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번개를 만드는 요양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힘이 가장 세다 개양성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이런 것 하나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하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우주의 은하수에. 이게 하늘의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나니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장의 18절 이하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보고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본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능력이라 그래요. 응? 힘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데 자꾸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그러려면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을 가져야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도 자꾸 노력을 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꾸 믿음 생활 이거 잘하려고 그래야 영적 세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거 마지막 때가 왔대.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도 그렇게 입을 열고 있는데 천재지변이 너무도 강하니까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서 과학적인 원리 점차로 덥고 추워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가잖아요. 믿는 데는 빨리 마라나타는 어서 와달라는 어떤 그런 고백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 좀 더 알아야, 내가 나의 종을 보내서 영적인 세계 알려줬거늘 뭐 하다 왔냐, 게으르다 왔냐, 놀다 왔냐, 먹고 싶어서 갔다 왔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응? 세계로 교회 여러분들은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받았어요. 세상에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육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다 누구나 생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감이라는 게 있어요. 감이 미리 조금씩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요즘 뭐 학적으로도 있고 뭐 유튜브도 많이 인터넷에 돌아가니까 어디가 머리가 아파, 뭐 뒷골이 땡겨 그러면 혈압인가 봐, 저혈압, 고혈압, 당, 이거 너무 많이 알잖아요. 어디가 뱃속에 오장부가 꾸룩꾸룩 체한 것 같아, 이거 예감으로 잘 아시죠 여러분. 사과 안 뜨자 그러죠. 오장부 어디가 소화가 안 되고 이게 뭐가 안 좋은가 봐. 아직도 세상의 영을, 사람의 영을 받은 사람이 뭔가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내시경 찍어봐야 될 것 같아. 자, 이게 사람의 영이죠. 세상에 인도받는 거죠. 예감은 정확하게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지만 예감이 거의 50% 이상은 적중합니다. 그런데 그 예감대로 우리가 약을 줬는데 약을 계속 먹어요. 안 나빴던 위까지 안 좋아지죠. 그러다 막 병원으로 가요. 또 때때로 오진도 나오고 때때로는 다 좋은 일도 있죠.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사람의 육으로 인도받아서 큰일 난 소리를 들었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중에 항상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 예감 맞다.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러나 그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차라리 세상의 것도 우리가 의지하면서 병원과 의학을 날려고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 살아서 운동력 있는 치료한 광선도 말해준다 그러고, 세상에는 레이저 광선이 과학이 발달, 의학이 발달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레이저 광선이 있는 거예요. 그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말라기 4장에 있는 것처럼 광선을 발해주시고 치료하는 영을 발해주시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만드시는 출애굽기 15장 말씀도 있고 독을 없애주시는 열왕기하에 엘리사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린 있어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 나는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속삭임, 저 상대방의 속사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만 계속해도 밤새껏 해도 다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면 사람의 영은 덮어 씌기 하면 돼. 에? 아십니까? 덮어 씌워주면 신령한 영이 이기는 거죠. 사람의 영, 육으로 인도받고 세상 영을 신령한 일을 깨닫지도 못한다. 이게 사람의 영입니다. 이걸 분별하자는 거예요. 분별은 영을 나누는 거죠. 분별은 세상을 나누는 것 같아. 분별과 분별이 틀립니다. 비슷한 영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은사가 다 틀려요. 분별의 은사, 분리의 은사, 분별의 은사, 은사가 다 틀린 거야. 방언도 우리가 대신방언, 대인방언, 대물방언 이렇게 있듯이 다 성령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귀신, 마귀, 사탄이 그렇게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첫째는 영으로 인도받습니다. 사람의 영은 육으로 인도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은 영으로 인도받습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영이에요.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신령한 영입니다. 자, 신령한 영은 세 번째,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받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12절에 이는 우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뒤에 13절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은 바로 신령한 영이에요. 영으로 인도받아요. 자, 뒷절에 15절을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영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의 속에 있는 사정도 알고 더 위로 올라갔죠. 사람의 영을 받은 사람을 고등학교라고 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대학교라고, 또 세상의 영을 대학교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은 대학원이고요. 세상의 영이 대학원이라면 또 박사 코스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속이는 영,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신령한 영을, 하나님의 영은 영으로 인도받고 신령한 영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 맞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들은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체험받고 감사, 하나님 사랑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죠.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 안 들어주면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이 나온 거야. 너희들을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야? 영혼을 사랑하라. 그런데 영혼을 미워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넌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이 증거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우리는 왜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신령하는데, 자, 모든 것을 판단을 하게 되니까 영에는 영적 귀, 영적인 마음, 영적인 말씀 다 있으니까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도 받지 않는데요. 왜? 거듭난 모습이 보이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고 목사가 되는데 전혀 평신도가 볼 때 저 사람 목사 같지 않아 이런 판단받고 있는 거죠. 이건 아직도 신령한 영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면 그 평신도 앞에서 막 그냥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줄 알지만 참아라 라고 한 겁니다. 응? 신령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수욕과 모욕과 조롱 다 참아야 돼요. 그게 신령한 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이 평강의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쓴뿌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쓴뿌리가 나올 때 옆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늘나라 세계가 필요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의 쓴뿌리 때문에 혈과 육 때문에 그가 은혜 안에 못 들어온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자존심을 건들고 나의 자존감을 건드려서 욱했던 시절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 돼. 믿습니까? 은혜 가운데 죄가 더한다고 로마서 5장에 20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은혜 가운데 죄가 더한다고 했을까? 이 말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율법이 있는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갖고 있는데 왜 죄를 더하게 한다고 그러지? 이게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깨달은 영적 세계예요. 신령한 분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신령한 어떤 그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막 판단이 되잖아요. 왜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면 은혜 가운데 죄를 더한다. 꼭 우리 세계로 교인들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진다. 이런 뜻이에요. 어? 왜? 그래도 시각장애로 태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은사로 향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방언하게 하시니 언어장애 없고요. 영안이 잠시 때로 떠서 영적 세계도 들어가고 환상도 열리니 시각장애 없고요. 영적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고 있으니 청각장애 없고요. 지적장애 없고요.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교만이다 한 것처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설익은 감이 떨듯이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술이 얼마나 교만한 입술이 되는가. 거친 사나이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대부분은 조용합니다. 싸움도 아무렇게나 안 해요. 그런데 중간을 올라온 사람들 막 이 다혈질의 성격 변화받지 못해서 막 욱하는 성격에 해버리기 때문에 대부를 욕을 먹인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교만한 눈이 되죠. 영화 좀 떠졌어. 방언 좀 해. 기도 좀 해. 때때로 말씀도 하도 수세호를 들어서 척하면 척이요. 아니 이 말씀 어디 있죠? 뻑하면 뻑이요. 그냥 잘도 찾아내.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귀에 들린다 하더라 그러면 바로 민수기 14장 28절이요. 바로 찾아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에 4장 너무도 잘 찾아내. 열매 어딨죠?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어쩌면 그렇게 잘 찾아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화가 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후욕을 당하면 참지 못하고 내지르는 이런 행동들 말들 이게 사람이 영을 받았을까요? 신령한 영을 받았을까요? 이건 아직도 사람의 영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마음을 가지면 자식하고 안 싸워요. 이종이 막 30대에 어쨌든 30대 후반에 주의종이 됐으니까 막 멸시하고 무시하는 어떤 그 말투 나이 먹은 어떤 뭐 장로님 이런 사람이 막 나오고 그럴지라도 막 화가 나서 확 해버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체험을 받은 이 종은 참아라 라는 음성이 들려요. 네가 지금 망령 들었냐? 지금 고급진 용어로 치매, 알츠하이머 뭐 이렇게 나오죠. 옛날에는 망령기 들었다 그랬어. 자, 그러면 네가 지금 손주뻘 되는 사람하고 싸우냐? 분명히 사람이 보기에는 60대 70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애기라는 거지. 네가 지금 어린아이하고 싸우냐? 그래서 많이 참게 하셨어요. 이게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까지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했겠어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 제자들을 탓하지 않았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했단다. 이러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은 그러죠. 가상칠언. 자,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그대로 본받아서 거듭난 모습 보여줬죠. 죽이려고 공모하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한테 욕 한마디 아니하고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순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 우리의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화가 나면 그대로 내질르는 어떤 이 습관이 아직도 있는지 이거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복 받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세계력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착하다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착하다,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응? 그리고 많은 영혼들은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저 뒤에 사탄이가 있구나. 하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그리고 툭툭 털을 수 있는. 자식이 부모한테 그냥 삿대질하고 욕을 해도 그래도 자식이니까 봐주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1만 스승은 있대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체크한 거잖아요. 스승은 너무 많은데 아비는 없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면 다 포옹이 되는 거죠. 다 될 수밖에 없죠. 못되게 했던 집사가 목사한테 대든다. 내가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집사인데 라고 하면 같은 동력자요, 친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생각해 건방진 게 집사가, 전도사가, 중목이 나한테 지금 해붙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온 다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아무리 턱 잡고 수연 잡고 올라가도 손주를 이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래, 아직도 쟤는 모르니까.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과 육으로 인도받는 아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알지 못하니까 저러는구나. 자, 신령한 영을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금조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니고데모하고 니 건방진 놈, 그렇지 아니하고 다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고 싶냐? 하나님 내 들어가고 싶냐? 우리 니고데모는 네 율법 갖고는 안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거듭이라고 하니까 관원이니까 문자적인 뜻만 알아서 아니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 다시 태어나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냐? 다시 또 설명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신령한 영이에요. 그게 성령입니다. 모든 걸 통달하는.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못돼 먹은 두더지를 가고 있는가 잘 아시죠? 여자는 취급도 안 했던 이스라엘의 여인네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운물에 물 길러 와가지고 여인네요 물 좀 주시오 라고 공손히 했겠죠. 당신이 누구간데 나한테 물을 달래? 이 건방진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 상상하세요. 얼마나 못돼 먹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물 달래? 이러는 거 종종 체험하셨을 거예요. 뭐 좀 주세요. 뭐 알아서 가져가세요. 자, 이런 체험은 안 받으셨나요? 알아서 찾으세요. 이런 것들을 체험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신령한 분이니까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 어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럼 하나님 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못 받았다라고 이해를 시켜요. 하나님의 선물 받질 못했구나.
그리고 물 주는 내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는구나.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구나. 가르쳐 주죠. 처음에 야곱보다 크냐, 당신이 크냐, 당신의 어떤 그 유대인한테 가서 물 달라 그러라, 왜 사마리아 물 달라, 그렇게 막 건방지고 말투가 거지 같은 말투를 전체적으로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시키는데, 나중에 남편 데려와라 할 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을 하기를, 그죠? 20절 이하로 하면서 정말 선지자이십니다. 공손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게 누구의 영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인데 그 영은 뭐예요? 신령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어,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막 내질러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 영을 이해시켜라 그랬다고요. 우리 세계력교 교인들이 전부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 많은 앞에 있는 영혼들을 세상의 영을 다 빼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것을 전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누군가가 앞에서는 다혈질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 뒤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난 저분이 싫어, 난 저 사람이 싫어. 자기는 다 말을 들어주니까 다 인정받고 있는 줄 아는데 설문조사하면 딱 한 명 좋아하고 몇백 명이 싫어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십니까? 이게 지금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이고 사람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종에게 섭섭하다, 판단받고 뭐하다 그래도 이종은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을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뭐라고 나무라지는 않아요. 그래서 판단되는 게 있으면 영이 좀 부족하든지 체험을 못 받았다든지 말씀을 모른다니까 이해시키려고 이종은 저 서울목회 때부터 집사들에게 혹시라도 이해 안 되니 꺼달랑 갖고 와라. 내가 다 이해시켜 주마. 왜 우린 다 일어나서 목사님은 그냥 앉아 계세요? 이런 성도도 있어요. 강대상 위에. 아, 그럼 저 소리도 하나님의 소리구나. 그리고 일어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건방진 놈 이런 적 없다니까요. 왜 저 사람은? 그러니까 막 이해시켜야 하잖아요. 이해를 시켜줘야지. 찬양이 4절까지인데 왜 1절 4절만 하세요? 2절 3절은 왜 빼먹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해시켜야 하잖아요. 못되면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신령한 사람과 사람의 영을 가진 신령치 못한 사람의 영이에요. 아십니까? 건방진 게 모르면 가만히나 처잡아서 있지 이러지 마시고 가르쳐 주세요. 모르면 알려주시라는 거야. 우리의 화강석 같고 철강석 같은 거를 녹여주시려고 영의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전에 얘기했죠. 에스겔 36장에 26절, 27절 이렇게 간다고, 23절부터 쫙 간다고 그랬죠. 영을 주시는 것은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시려고. 또 다시 한번 신을 허락하시는 것은 율법과 윤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영으로 인도받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영의 인도를 했지만 이 성령이 고린도후서 1장에 나가서는 보혜사다 이렇게 기록해요. 성령이 목적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길의 역할하는 그분이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3장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으라. 3장의 2절은 말해요. 젖으로 키우는 젖 먹는 어린아이한테 마구잡이라는 거 없죠? 밥 먹는 어린아이한테도 아직도 고기 못 뜯어 먹는 아이한테 막 하는 거 없죠? 우린 그런 신령한 사람들, 그런 걸 분별하셔야 돼. 그런 걸. 왜 너는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서 영적 장애인이 태어납니다. 평생 가도 안 고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 고쳐져. 그건 장애인인가 보죠. 그죠? 태어나서부터 소아마비라든지 지적장애라든지 정신분열 환자라든지 박약자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도 그게 있어요. 육적인 어떤 그런 아픔이 있으면 수술해서 낫지만 영적인 정신병은 끝까지 가서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매분치보다 한 달 동안 여러분 훈련받아도 다 몰라 영적 세계를. 근데 뭐 이렇게 안다고 그렇게 잘난 체들을 하세요.
하나님에 대해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이런 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돼. 응? 하나님의 사정. 얘야 참아라. 용서해라. 성경 말씀 많잖아요. 비판하지 마라. 앞에서 내 안 할게 이러고 뒤에 가서는 막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면 막 네사섯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바가지가 깨지고 막 깨져 그냥. 얼마나 그렇게 남을 얘기를 하는지. 하지 마라. 그런데도 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 여러분 안 변하는 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 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깨지기 위해서 사세요. 어? 거듭나기 위해서 사세요. 어? 내가 깨져 내 가정을 깨트립니다. 그래 내 이웃을 깨트릴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신령한 일을 다 판단도 받지 않고 신령한 걸 다 판단까지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가져서 주님을 가르치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다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 주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공급할 때에 주를 대접하 천사를 대접하시지 공급하라.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나서 많이 깨닫죠. 그래서 영혼들을 막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 좀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하면요, 앞의 영은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중의 말씀을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겠지만 우리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 70%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뭔가가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마음도 주의 마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께서 말씀하듯이 천사를 대접하듯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혼을 상하게 하지 말고. 어? 믿습니까? 내가 대장인 양. 하늘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세계롭게 대장은요 김마려 목사예요. 주인은 그렇고 여러분들은 영적 제자 아니면 영적 자녀예요. 주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좀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사람과 하나님 영을 분별하자. 그래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조차도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뭔가 잘못됐다, 세상 걸 따라간다면 세상의 영이고요, 사람의 영이고요. 뭔가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신령한 영을 받은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세상의 영은 이제 조금 멈추시고 과거 돌아보지 마시고 신령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발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고자 하는 그 예정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